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강을 할 건데요. 1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영상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1강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 영상에는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 유튜브 채널은 공개를 해놓기는 했지만 많은 분들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개설한 채널이기 때문에 영상 업로드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편집도 NG도 자막도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각자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거예요. 꼭 옆에 성경을 두시거나 아니면 웹 성경 같은 걸로 보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먼저 나오는 말씀이 볼지어다입니다. 볼지어다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먼저 이렇게 집중을 시키는 거죠. 볼지어다라는 말로 집중을 시킨다는 거는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죠. 선입견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제 구름들 가운데 요만큼 떼어가지고 그거를 밟고서 이제 떠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어떤 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늘 보면서 구름을 밟고 계시는 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본문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타고 오신다라고 번역된 이 말씀의 원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메타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타는 무엇과 함께 무엇처럼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번역을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구름과 함께 구름처럼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구름일까요? 그 구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어떤 때 이제 나타났냐면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또 광야에서 인도될 때 이렇게 함께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고대 사회에서 함께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름이라는 소재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구름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모두 알고 그 앞에서 떨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대낮에 구름이 가득 끼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때 누구나 다 알죠. 날씨를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것은 절대로 숨겨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숨을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른 나라, 막 저기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들 그런 곳에 임하시면 우리는 뭐 너무 머니까 안 보이잖아요. 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튜브에서 켜가지고 경배해야겠네 뭐 이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어느 누구도 핑계댈 수 없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장소나 시간의 개념이 필요치 않고요. 특별히 뭐 이렇게 가르치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임재하시는 그 순간
바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재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무덤에서 성도들의 몸이 딱 일어나고 그때 사람들이 말했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당시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온 세상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다 알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인재예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애곡할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다른 것들, 뭐 권세나 돈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우상들, 이 모든 것들이 가짜였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기 때문이죠.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보듯이 누구나 다 분명하게 보는 것처럼 알게 된다고 오늘 말씀이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그 환상을 받은 요한과 성도들은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아멘으로 맺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그들은 굳게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장애를 겪죠.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좀 소중하지 않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좀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들이 수많은 장애들을 겪지만 크게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사람들은 죽어가지만 나는 내일도 살아있을 거야. 내일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착각이 있어요. 주님이 나 죽기 전에는 안 오셔. 1세대 성도들과 달리 우리들은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읽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원래 받아 읽고 있었던 1세대의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근데 그들과 달리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읽고서 별로 감동이 없을까요? 그냥 이거 읽고서 그냥 뭐 주님 구름 타고 오시나 보다. 왜 감동이 없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주님 없이도 살아갈 만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별로 안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내일 오시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왕 오실 거면 나 결혼이라도 좀 하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서 맛있는 거 좀 먹고 크게 출세 한번 해보고 좋은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그 뒤에 오시길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면 주님 없이도 나는 너무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사실 저도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절 볼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알파와 오메가는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의 그 알파벳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고 마지막 문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그것을 시작했다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완성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온 인류 그리고 온 세상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완성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전도를 하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감사한 반응이 가끔씩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아주 못 볼 것 같다라는 그런 상대의 반응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좀 약간 시험에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신방이라고 얘기하죠. 돌아보다 보면 되게 이상한 오해를 사기도 하고 좀 아픈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전도하고 신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서로 돌아보고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같이 고난받자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완성해. 아니, 이미 완성한 상태에 내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게 바로 너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죠. 전도 그거 왜 해? 이 시국에, 이 코로나 시국에 안 그래도 이미지 안 좋은데, 교회 이미지가 나락인데 예수 믿자고 하면 더 안 좋지 않겠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말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또 교회에서 우리가 신방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돌아보다 보면, 아유, 코로나 풀리면 어련히 내가 알아서 교회 안 갈까봐 왜 이렇게 압박해? 진짜 이것 때문에 시험 들겠어.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쪽에 내 마음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아무런 희망 없는 식민지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이 보지 못했던 빛을 보여주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고 신방할 때 정말로 세상의 그 안심, 세상의 샬롬을 우리가 바라면서 좀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신방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아예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처음에 요한이 뭐라고 하죠? 요한이, 나 요한은 수많은 요한 가운데 사도다, 이렇게 밝히지 않죠. 그냥 너희들의 형제다,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오늘날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저예요. 아시죠? 이런 뜻이에요. 당시 이 편지를 받아 읽은 7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요한 가운데 굳이 내가 어떤 요한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알지? 너희들하고 같이 주님 믿고 핍박받고 있는 사도 요한 아시죠? 예, 이런 뜻이에요. 이토록 친밀한 관계였다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겠어요? 요한, 나는 반모섬에 지금 갇혀있고 교회는 지금 매일같이 핍박당하고 얻어맞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그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세요. 요한이 비통과 슬픔에 빠져서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 일을 이루실 환상, 그 주님의 그 약속을 요한은 이미 다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통과 슬픔 대신에 기대와 소망에 가득 차서 빨리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푼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씩 따로 떼서 보면 환난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그 환난의 끝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참음은 그 환난과 나라가 되는 사이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것을 참음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시각이에요. 영광만 보는 게 아니고 오늘의 고난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걸 참아내고 있는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환난을 받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주님의 나라가 될 거니까. 그래서 오늘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당연한 수고인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무책임해 보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설교들 많이 듣잖아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참아내십시오.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저부터가 고난에 되게 취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평을 달고 살아요, 마음속으로. 그런데 저도 목사다 보니까 단에 올라가서는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신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공감을 사기가 되게 어렵죠. 저런 무책임한 인간을 보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에 한해서는 그게 무책임하지 않아요. 왜냐면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 반모섬에서 동참하는 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어. 그래서 그거를 너에게 전하라고 하셔서 내가 전한다. 자, 제가 섬기고 있었던 한 선교팀이 있었어요. 근데 선교팀에서 이제 전도를 나간다고 했을 때 전도에 나가지 않고 계획하는 사람이 있죠. 기획만 하는 사람, 그리고 행정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설교는 솔직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역들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전도 현장에 나가야 되는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도 현장에서 이미 뛰어보고 경험해봤고 지금 나랑 같이 함께 뛸 사람의 설교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보다 이 환란에 동참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 이것은 이 7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성도님들에게, 누가 학생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고민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가운데 이 환란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제가 목사라는 건 둘째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얼마나 큰 위로의 메시지였을까요? 요한이 누구보다 고난받고 환난받고 있는 거 당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요한이 말합니다. 고난과 나라와 참음, 그것이 하나였어. 이건 정말 참된 영광이야.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이 메시지를 읽을 때 교회가 얼마나 흐느끼면서 울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고난의 이유. 우리가 고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내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고난은 당연히 후자겠죠.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추구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세상 어딜 가서든 고난받을 수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어떤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는 단 하나,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언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반모섬 간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님들이 고난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이죠. 예수님 믿는 걸 내가 삶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은 유익합니다. 왜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고난으로 끝이 난다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지금 그렇게 하자고 말하는 저는 되게 나쁜 사람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10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주의 날이죠.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우리가 주일로 해석합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로 치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이틀 뒤죠. 일요일 예배드리는 그날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일, 그날에 성령에 감동돼서 웅장한 큰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서 이런 놀라운 감동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것을 들었냐면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팔 같은 큰 음성, 이건 나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팔 같은 소리를 말하는 거죠. 왜 하필 나팔로 해석되었는지 알아보려면 나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울렸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전쟁할 때 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이 등장할 때 그때 울렸고요. 세 번째는 축제를 시작할 때 나팔이 울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로 볼 수 있어요. 온 세상의 왕, 천상의 왕이신 주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팔로 표현이 된 거죠. 그것을 기록한 날이 주의 날, 성령에 감동돼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이런 크심을, 이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천상의 왕이신 주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그 벅찬 감동이 올라오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11절 보면서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상의 왕께서 요한에게 이르신 것을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끊임없이 너희들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이것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니까 증거하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기뻐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써서 보내라고 합니다. 어디에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와 등 모든 교회에게 써서 보내라. 반드시 알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고 듣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지금 시대에 이런 환상 같은 건 믿을 수 없어. 지금 시대에 이런 기적은 없는 거야.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사실 내 이성으로 보면 전혀 믿기지 않는 일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전달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의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왜 듣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늘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죠. 그 사람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이 또 내가 정말로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지 않는다면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왜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지금 여러분들 이 황금 같은 시간 쪽에서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은 성경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 겁니다. 의심은 좀 들 수 있지만, 의혹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 내가 믿을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죠. 지금 제가 말을 잘하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이게 진짜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혀 믿기지 않는 말을 믿게 만드는 거,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교회의 자리에 나가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것,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내 양심을 찌르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믿습니다. 아주 뜨거운 신유의 불길의 성령의 불길,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그런 것들도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기억나고 생각나고 나를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이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의 주 사역이죠.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받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죠? 요한이 본 거는 되게 선명하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들이 보는 것은 아주 희미합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죠. 이게 믿기는 것 같기도 한데 온전히 믿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희미할 수밖에 없을까요? 약간 좀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요한은 되게 선명하게 보는데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희미하게 보여주시지? 근데 사실은 그게 불공평하지 않아요. 왜냐면 요한은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영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선명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참여한 만큼 보이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과 같은 선명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것은 사실 불공평한 불평입니다. 제가 사실 작년까지는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을 못했죠. 차도 없었고, 그래서 운전도 제가 되게 못했어요. 장롱면허입니다. 장롱면허. 작년에 한해서. 예, 지금은 되게 되게는 아니고 좀 합니다. 예,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운전을 못할 때는 도로에 다니는 차들은 그냥 검은 차, 하얀 차, 큰 차, 작은 차, 버스, 택시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운전에 동참하고 나서는 이제 차 종류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저거는 소나타, 저거는 그랜저, 저거는 SUV,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제 이거는 경유고, 이거는 휘발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전에 동참하지 않았을 때는 전혀 몰랐던 것들이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해박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물며 운전조차도 그러한데, 우리가 요한과 같은 선명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그 영광, 참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선명하게 내 삶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주의 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 위엄을 느끼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길 바라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런 예배를 추구하게 되기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뭐 교회가 이래서 그건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뭐 상황이 이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예배자도 준비해야 되지만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잘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집례자, 그리고 예배 참여자, 예배 환경,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모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야 돼요.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어떤 중직자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비록 사람의 미숙함 때문에 부족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 그 위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